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후 3일 밤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에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차혜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의 자녀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 크고도 넓어 헤아릴 수 없지만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 때로는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하고 낙심하며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서울 동산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세워진 계획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정말 세워진 부서들과 구역들과 정말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동산교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백독 대행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어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효도 관광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강사님, 사역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는 것이 잘못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산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정말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이기의 강해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고 정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를 입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58페이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새벽기도 나오는 것,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라고 아마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라는 것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바로 향단에다가 불을 바로 밝히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론의 아들들을 삼켰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이 매우 잔인한 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했다고 해서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인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죠. 근데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벌 주면서 많은 이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심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분향한 불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분향을 할 때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을 생각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메시아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은 아다시피 예수님 외에 다른 여러분 메시아가 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메시아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또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최근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JMS의 정명석, 여러분 전부 다 이런 자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도 전부 다 사실은 구원이 없는 헛된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어떤 세상 종교에서도 착하게 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와 여러분 별 차이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종교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받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가 아무리 착하게 살자고 외쳐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크게 징계하신 거죠.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있을 수 없다. 거기서 바로 죽음이 선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뉘우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복음의 본질을 손상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 용서받지 못하죠. 그런 차원에서 4절을 보면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아론의 아들들의 시신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6절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들이 2명이나 죽었는데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건 뭡니까? 슬픔의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죽은 아론의 아들들이 복음을 훼손한 자들로서 만일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아들들을 위해서 애통한다면 백성들이 크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렇다면 죽은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왜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막에 그 그림이 있으면 어디 불을 어디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설명을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제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다가 분향단에다가 불을 밝혔는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마 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8절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들 2사람 죽었죠. 그 다음 바로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여기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술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아론의 2 아들이 죽은 후에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술이었다는 거죠, 문제가. 요즘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진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옛날에는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술 이런 거 절대 화면에 비추지 못하겠는데, 요즘 노골적으로 그냥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이 어떤 판사가 판단할 때 정상을 참작하죠. 따지고 보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죄하면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술을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상식인데, 그런 상식을 알고도 내가 술을 먹고 내가 사고를 냈다. 그럴 때 정상 참작을 해준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10절을 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술에 취한 사람은 결국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에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들이 뭔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헌던 가슴과 덜 어울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것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알겠죠? 헌던 가슴과 덜 어울린 뒷다리. 누가 먹어야 됩니까? 아론과
그 다음 죽은 아들 외에 제사장이 된 그 두 아들, 그리고 왜 먹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7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17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헌든 가슴과 뒷다리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제사장직을 맡은 이들에게 소득으로 주셨다는 거죠. 왜?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11조 중에 반드시 제사장의 생활비로 주도록 그렇게 율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제물에서 이 짐승의 어떤 이 헌든 가슴과 덜 올린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소득으로 주게 되어 있던 거죠. 둘째는 뭡니까? 회중의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것을 먹지 않고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크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던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화를 내었는가? 이유가 당연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우리 17절 변명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면요, 자세히 설명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쭉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설명 조금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던 아들들이 잘못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슴과 뒷다리를 받아서 먹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아론이 말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앞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남은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도 안 먹고 그냥 태워버렸는데 오히려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꼭 명심할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그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가장 비판을 많이 들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했던 세 가지 선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두 번째는 금식, 세 번째는 바로 구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죠. 그대로 예수님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크게 막 기도한다. 나발을 부는 거예요. 막 크게 막 기도한다고 막 사람들의 드러나는 듯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골방에서 해라.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듣는 거다 라고 그렇게 하셨죠. 자, 이들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할 때 이 사람들은요, 나 금식해라는 걸 얼굴에 자꾸 티를 내는 거예요. 막 초췌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라. 펴내지 말라고. 그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제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 큰 거리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뒤에다가 구제품을 딱 뒷짐을 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나 지금 구제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와서 이 구제물을 받아가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하느냐. 난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스운 이야기죠.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야, 저 바리새인이 구제를 하는구나. 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했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 금식, 구제 참 좋은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근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느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의 중심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불을 들여서 징계를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 안 먹었는데 징계받기는 그냥 모세가 그냥 좋게 여겼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을 들어보니까 안 먹었던 이유가 이건 자기들의 어떤 고집이나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들이 둘이 죽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안 먹고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이 모세가 그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비난받을 일 같은데 하나님 중심의 그 일이었으면 우리가 칭찬해야 되고요. 이건 분명히 칭찬받을 일 같은데 이건 하나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보기에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어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좀 비춰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요 참 부끄럽지만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막 잘한다 그러면 기분이 업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기분이 다운되고, 이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식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항상 마음의 중심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내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럼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만 정말 마음에 잘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요, 여기 오니까 모세가 좋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끌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알려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처럼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많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한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꼭 가져야 될 마음 바탕인 줄 아오니 이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굽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10월, 11월, 12월 우리 이 3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효도관광 준비 상황이나 성경 백독 프로그램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인들이 이것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늘 평강 가운데 주님 성장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의 살림살이도 넉넉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일상을 주님 늘 지켜주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항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지난 월요일 우리 노예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조장로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성경 백독이 3주 반 남았어요. 3주 반 남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같이 열심히 하자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주 목요일에는 우리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이때는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이때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